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금 봉독한 읽어드린 이 말씀은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잘 아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감옥 간수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불쌍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불쌍한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불쌍하다고 안 그랬을 거예요. 뭐냐면 그 빌립보라는 그 대도시의 그 감옥의 간수로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살펴보시면서도 예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크신 또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힘차게 기쁘게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궁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뒤로 백업을 해서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배경을 같이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대해 볼 때 더 크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오늘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신 건데, 16장 1절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빨리 한번 서머라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장 1절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생기는데요. 바울과 신라의 두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된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바울과 그 신라가 데보와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디모데를 정말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듯이 정말 참 좋게 그렇게 보고 디모데를 함께 그 여행에 데리고 가고자 작정을 하고 같이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돼서 바울이 점점 이제 길을 따라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고자 거기에 딸린 또 다른 그 도시들의 도시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보니까 성령께서 그 지역으로 못 들어가게 막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전도하고자, 영혼 구하고자 이렇게 그래서 계획을 하고 가고자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나? 그런 브레이크를 거시니까 여기 보니까 놀랐습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 제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알수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를 알면은 알수록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많은 경우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생각에 이것을 통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반대하지? 되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일 그 브레이크를 거신다면은 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내 생각에는 내 계산적으로는 모든 게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지? 왜 앞을 가로막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왜 앞을 가로막지? 우리가 그러면서 불평불만 우리가 그러면서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진심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도 바울과 그 팀을 막으심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는 더 큰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막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지 않게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결국 더 읽어보니까 바울과 그 팀으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게, 마게도냐 그 방향으로 가도록 그 마음을 두시고 그들을 막으셨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보고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에게 청했대요. 영어로는 begge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빌었다고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청한 것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본 그대로 마게도니아로 떠나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떠나서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대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였었는데 빌립보에 이르게 되며 그 빌립보에서 묵으면서 그리고 나가서 또 말씀을 전에 다른 도시에 가서 해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또 전도를 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아주 참 여인이면서도, 그 당시 때 여인이면서도 남성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업을 했었냐?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워먼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 당시 때 그 자색 옷감, 보라색이죠. 보라색 맞죠? purple 색깔. 그 색깔은 굉장히 귀한 색깔이었었습니다. 왕들이나 아니면 궁궐에 관련된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입는 옷감의 그 색깔로서 그러한 그 색깔을 내는 게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사를 함으로써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렇게 그가 잘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그 부자로서 그가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을 갖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그러한 존중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들의 이제 가르침과 사역을 통하여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서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팀을 정말로 다른 데 가지 않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집으로 초청을 해서 묵을 수 있도록, 같이 묵으면 더 말씀 들을 수 있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역자들, 만나게 되는 또 형제 자매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처음 만났을지라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 노하우가 있다면은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가지고 뭐 맛있는 걸 사주면서까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보려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앙인들 모이면은 서로를 위해서 기뻐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뭐 커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면서 막 가지고 있는 거 나누면서 하는 그 모습이 억지로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우러나서. 그거 같이 더 좋은 게 없으니까. 루디아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래서 또 이 사역의 파트너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루디아 집에 묵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토리가 좀 바뀌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그 스토리가 아주 기쁜 소식에 이 내용의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잘 되는구나 하다가 보면 갑자기 또 뒤에 따르는 게 핍박과 어려움이에요. 여기서도 얼마나 기뻐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귀한 자매도 만나게 되고 하면서 그들이 한 그 사역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도 또 받게 되고 얼마나 기뻤었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뭐 짧게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돼요. 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이제 나갔는데 어떤 또 저기 보니까 이 이상한 어떤 젊은 여인, 여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절에 가서는 사도 바울과 그 팀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그 점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 모습을 갖다 발견하게 됐는데, 그 여인이 뭐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매일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마다 하여간 따라다니면서 매일매일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따라다녔대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이게 이렇게 거슬렸을까? 왜 이렇게 거슬렸을까? 뭐 디테일로는 이야기하고 있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과 그 팀이 하고자 하는 어떤 타이밍과 방법과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항상 보면은 우리도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재밌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펀치라인을 갖다가 맨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스운 말을 할 때 이야기를 막 하다가 펀치라인을 맨 뒤에다 두지 않나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아가지고 펀치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게 그 효력이 있지 않나요? 말을 할 때. 근데 중간에 누가 이거 나 아는 이야기 하면서 미리 펀치라인을 갖다 말하는 사람이 또 꼭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이 다 빠져요.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이 플랜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바울과 실라 그 팀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네들도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타이밍이 있었던 건데 자꾸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되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바울과 그 실라, 디모데 이 팀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효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가지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면서 귀신을 내쫓아
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 여종의 주인은 분명히 그 주인들은 분명히 이 여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갖다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귀신이 나가 버리고 마니까 더 이상 이 여종이 그 파워가 없어지니까, 점치는 파워가 없어지니까 그 돈 버는 길이 이제 그 줄길이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로 관리들이 끌어가가지고 고소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소를 듣고 결국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옷을 찢어 그 매로 맞게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옥에 가두어지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그들 발을 그 차고에 그렇게 든든히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둬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건데, 아주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면, 이게 만일 그 영화로서 엮어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있다면은 또 다시 한번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진 이 하나님의 종들, 이번에는 정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인가? 이번에는 정말 그 적이 그 악마 그 마귀가 정말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옥에 갇히긴 갇혔는데 매를 맞아가지고 지금 그 심히 고생하고 통증에 분명히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피투성이가 돼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되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면서, 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삶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이 정말 기쁜 삶인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되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도 기회만 되면, 기회가 주어지니까 예수님을 전달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막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됐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온 감옥이 막 흔들리니까 간수가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감옥에 본 거예요. 봤더니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뭐 불이 이렇게 환하게 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컴컴한 데서, 근데 옥문 열린 건 다 보인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죽었구나 이제. 내가 분명히 이 죄수들을 철저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게 됐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간수가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결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멸적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멸적이다. 이게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요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렇게 이 빌립보 감옥 간수가 갑자기 들여닥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패닉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패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온전하지 못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주위에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 연약한 이 육신, 그리고 마귀는요, 항상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망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자신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겠다.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지만 어쩔 때는 내 자신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모르겠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 하고 싶은 선한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못한다는 거죠. 되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내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누구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예.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분명히 하지 않고 싶은데 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 로마서에 기록을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한 처지를 또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전달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함께 같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속은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면서도 그 마음대로 따르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육신. 되려 제일 쉽고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방향을 넓은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러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면은 우리는 쉬운 길을 가려고 해요.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모든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더 받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영광 안 돼. 영광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지만 아니야. 영광 안 돼. 하시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 팀이 아시아를 못 들어가게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되려 다른 방법이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정말 두고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항상
그 타락한 그 모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자멸적인 그러한 이 생각과 방법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도록, 자멸적으로 움직이게 하도록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유혹을 하는데, 뭐 어떤 경우,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예를 드린다면은, 어쩔 때는 수치심, 이 수치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쉐임이, 영어는 쉐임이란 말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을 통하여,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수치감을 느끼게, 심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고 되려 점점 어둠컴컴한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그렇게 만드는 또 그 악의, 타락한 죄의 모습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제가 안 되는 그러한 생각들도 있어요. 그러한 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 자신을 자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감옥 간수 같은 경우는 두려움. 이거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뭐 장래 이 잡은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그 후로부터 따르는 내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그게 무엇일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그 앞이 캄캄하게 그렇게 느껴지면서 칼로 자기 자신을 자결하려고 했을까? 두려움이 늘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뿐만 아니라 절망감, 두려워하면서 절망감을 느꼈을지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또 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사회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통하고 억울함,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았었던 일들이 생겨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게 되고 배신, 배반을 당해가지고 막 그 마음에는 정말 쓴뿌리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어떤 일어난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평생을 비통하게, 억울하게 느끼면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다시 한번 어둠컴컴한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즐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요, 이 세상 삶에. 근데 그 자체가 또 다시 한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멸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 이거 경험을 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생각을 해볼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도 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정말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러한 아주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안 계셨더라면은 우리는 아마 오래전에 망했을 거다. 뭐 다른 사람의 손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타락한 자들의 손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쩌면은 그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미리 망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많은 그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케이스들을, 어려운 케이스들을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두고 보더라도 정말 어려움들이,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어떤 그 미숙함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원수로 그렇게 서 있지 않아도 내가 나의 제일 큰 원수인 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돼요.
문제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갖다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살다가 보면은 정말로 그 배신도 당하게 되고 상처받는 일들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미리미리 이 사실을 알지 않고 미리미리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칠 거라는 거예요. 예. 손해를 보게 됐는데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근데 보니까 이 간수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알고 보았더니 죄수들이 도망 안 갔어요. 다들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인도에 따라서 다들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네. 되려 도망갈 수 있었는데 이 간수가 칼로 자기 그 목숨을 가져갔더라면은 얼마든지 쉽게 더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되려 그러지 아니하고 자결하려고 했었던 간수를 소리 질러 가지고 그 죽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막 거진 죽을 뻔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한 그 사람에게 거기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오로지 예수께서만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 오로지 예수께서만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다가 문제 있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풀지 못할 문제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당장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더라도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영생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자식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이 사망이라는 문제이거든요.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사망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 간수에게 그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 안에서만 그가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 안에서만 모든 그 멸망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이 압박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그래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의 말씀, 사도 바울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해결책, 해답이에요. 오라,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좋은 것과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감옥 간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그 법 아래로부터 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간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매일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롭게 살아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읽어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와 똑같은 상황에 살고 있었던 그의 가정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도 만일 이 감옥 간수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면, 조마조마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더라면 그의 가정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 밖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다 성공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불쌍한 삶으로부터 구출당하셨는데, 구원받으셨는데 기쁘게 사시라는 거예요. 기쁘게 사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께 감사드리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떨리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아무리 앞이 컴컴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백기 드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사망의 문제까지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 어떤 해결 방법도 주시지 않을까요? 전 주실 거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뭐 다른 거 궁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전파할 수 있을까,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거 궁리만 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제 불쌍하고 연약하고 늘 실수가 많은 곤고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서 또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또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계속 우리 묵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식 같이 함께 준비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도 이 예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시면서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가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예식임을 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겸손히 이 예식에 참여하셔서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이 눈으로 보는 주님의 복음이라고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눈으로 보는 주님의 복음을 받으시고
또 평안을 되찾으시고 기쁨을 되찾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고 되려 위험한 또 예식임을 또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